예, 찬양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자회 준비 때문에 아직들 많이 못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로 주일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불러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늘 말씀과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걸음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맞아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한 모두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어 주신 주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살펴주셔서 온전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특별히 병 중에 계신 형제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지혜의 손길로 건강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의 시간 더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전국 해외 여러 지역에 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족들 또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조금도 어려움 없이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모두에게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구약 328페이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탐지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맞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아이성 전투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2023년 1년 중 가장 큰 행사 우리가 정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마칠 수 있는 학예 수양회였습니다. 온 성도가 또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참여한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을 인도해서 또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모두가 협력해 함께함으로 은혜롭게 마칠 수 있는 수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 중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였는데요. 이 전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투는
다 마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전투지만 우리가 방심하면 이 전투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영적 전투가 끝난 것이 아니라 큰 전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9월 11일부터 대전우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적 큰 전투입니다. 오늘은 대집회를 앞두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이성 전투의 하는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아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7장, 6장에 보면은, 앞장에 보면은 여리고성 전투,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둔 후 바로 맞게 되는 성의 전투인데, 이 아이성 전투는 바로 규모 면에서 본다면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안 될 그 자그마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큰 성의 전투에서는 승리했는데 이 작은 성으로 보여지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왜 패했을까?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패한 이유가 뭘까? 큰 성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왜 작은 성 전투에서는 패했을까? 그 규모는 비교가 안 되죠. 전력 면에서도 여리고성 비교 안 됩니다. 아이성 전투, 아이성은. 그런데 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 녹아내렸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보였습니다. 이길 줄 알고 나간 전투에 패하게 되니까 이 일로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족적 사기는 크게 저하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여호수아 7장 4절 5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습니다. 자, 막 큰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죠. 자, 왜 여기 아이성은 인구 보니까 약 1만 2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성입니다. 왜 1만 2천 명 정도 되는 작은 성,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아이성 전투의 패배 이유를 알아보고 우리가 영적 싸움의 교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숨긴 죄로 인해 패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 세라의 증손 삭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패한 이유 보니까요, 첫 번째로 한 사람이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것까지도 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여기에 시편 139편입니다. 여기 접으시고요. 시편 139편 139편 2절로
2절로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나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개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전투에 패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함께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 민족의 전쟁이 패했습니다. 모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행한 이 범죄로 인해서 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 안에 모두가 협력해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행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집회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경험합니다. 학예 수양회 때는 특히나 우리는 또 경험하죠. 정말 전국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됐습니다. 한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협력했습니다. 그때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구원받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분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가 참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질서 속에 아주 누구 한 사람도 얼굴 붉히지 않고 큰 소리 치지 않고 더위에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놀라는 모습이죠. 자, 그런 모습이 있기에 그렇듯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행하기에 주시는 은혜, 바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은혜,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수양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갖는 순간에 마귀는 놓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을 잡아서 교회 전체적으로 힘을 약화시키고 영적 싸움에 패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 영적 전투에 참여한 군사로서 정말 이 아간의 실패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교훈을 삼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아간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아간은 물질의 욕심에 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물질의 욕심이었습니다. 그 물질의 욕심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여리고성 싸움에서 그 성을 이렇게 함락시켜라. 그리고 모든 것 개인적으로 갖지 마라. 하나님께 다 바칠 것을 명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물건을 취한다면 반드시 벌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아간은 그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물질의 욕심이 너무 크게 있다 보니까 그게 끌려가지고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결과는 너무 처참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에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모든 것은 다 바치라는 거죠. 너희가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뭐예요? 야간은 개인적인 물질의 욕심으로 말씀을 거역해서 자기가 취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패배로 이끌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지를 알게 됩니다. 집회 때 우리도 경험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전도를 위해 힘쓰는데 나만 관심이 없습니다. 그 집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인도된 분도 적고 물론 인도돼도 구원받는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죠. 전체가 다 잘못된 삶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아시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패배를 맛보고 정말 두려움에 떨게 되는 이 일, 우리가 보고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7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다 하신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제비를 딱 뽑으니까요, 딱 나옵니다. 아간이 딱 잡힙니다. 자, 아간이 탐낸 게 뭐였어요? 외투 한 벌입니다. 이 외투는 금실로 엮은 왕의 의복이라고 합니다. 또 은 200세겔입니다. 200세겔. 그 단위가 익숙치 않죠? 자, 약 2.4kg에 해당되는 은입니다. 은. 그리고 금 50세겔, 약 600g에 해당되는 금덩어리입니다. 이곳에 유혹을 받은 겁니다. 자, 아간을 유혹해서 멸망케 한 것처럼 이런 물질들이 아간을 유혹해서 멸망케 한 것처럼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물질로 유혹해서 역적 전쟁에 패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함께 되는데 돈 벌어야 된다. 돈에 끌려가지고 그 자리를 외면합니다. 얼마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보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데 봐서 끌려가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 됐습니다.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인 것들의 시선을 두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엇이 크게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끌려 있는지, 무엇에 더 관심 두고 그것을 쫓고 있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참여치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합니다. 자, 죄의 시작은 바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본문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 보면은 이것들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보니까 보지 않았으면은 이 유혹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을 취하려고 하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씀이 기억돼서 보면서도 갈등을 가졌을 겁니다. 이거 취하지 말라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곳에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바라보니까 어떻게 알겠어. 하나 정도 슬쩍.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지? 그때는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고 저 사람만 의식되는 거예요. 주변 하면서 그것을 쭉 취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내가 숨겼다 생각했을 겁니다. 보지 않았다면 그런 갈등은 빚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텐데 문제는 본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름다운 외투를 보지 않았다면, 은을 보지 않았다면, 금덩이를 보지 않았다면 아마 아간은 범죄 안 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상품을 이렇게 구입 안 해도 되는 것을 구입해서 후회할 때가 있죠. 막 그 홈쇼핑에서 막 선전하는데 아주 그럴듯합니다. 계속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어때요? 야, 좋아 보인다. 자, 저거 좋겠다. 이렇게 쓰면 좋겠다. 긍정의 생각으로 그걸 계속 바라봅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릅니다. 구입했죠. 가져와 보니까 어때요? 보던 거와 같은가요? 나중에 후회하죠. 이거 괜히 샀네. 잘못 샀네. 그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지 않으면 되는데. 그죠? 보지 않으면.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기지 못한 결과 많은 후회를 갖게 합니다. 물건을 사지 않아도 살 물건을 사고 후회하죠. 보지 않았으면 사지 않아도 될 텐데, 백화점에 가지 않았으면 그 물건 안 살 텐데, 광고 방송 안 들었으면 그거 안 살 텐데, 인터넷 쇼핑몰 보지 않았다면 안 살 텐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마음이 가고 걸음도 가고 그곳에 끌려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잘못 봐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 많죠.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 보여서 끌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덥석 불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다윗도요 실수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야? 보아가지고. 사무엘하 11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자, 보지 않았다면 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혼자 여유롭게 보낸 시간도 문제지만 왜 봅니까? 보지 말아야지. 보았다가도 빨리 눈을 돌려서 뭐 안으로 들어가든지 차단하면 될 텐데 그걸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보고 또 보고 결국 끌려갑니다.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결과를 얻게 됩니까? 큰 아픔을 겪게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아들이 죽고 그로 인해서 수치스러운 삶을 또 살게 되는 이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범죄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요즘에 정말 영상 너무너무 많은 영상들이 돌고 있죠. 거기에 좋은 영상이면 참 좋겠죠. 그런데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모방 범죄가 일어나고 막 연속적으로 죄가 범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보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처럼 다 좋게 보여지는 형제자매 본다면 참 좋겠죠. 야, 저렇게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의 본을 보이는 형제자매 본다면 내 신앙이 거기에 성장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일로 우선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내 마음이 상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또 행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올바른 자녀 교육을 바라잖아요.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어떻게 교육하면 될까요? 부모가 잘 사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 교육 성공합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 보니까요. 참 많은 자녀들이 가정에서 문제를 먼저 갖게 되는 경우들 봅니다. 부부간에 매일 싸움만 한다. 그럼 그 아이의 성격은 어떻게 형성될까? 날카로워집니다. 별일을 아는데도 짜증내고 화를 내고 주먹이 먼저 가고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너무나 아주 밝고 모든 것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너무 좋은 모습이에요. 항상 아주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 아이. 가정을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항상 밝은 가정의 삶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거기에서 보고 배우는 겁니다. 어느 교육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지 된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자녀 교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간혹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엄마는 달라요. 뭐가 달라?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의 모습이 달라요. 이게 뭔가 좀 좋지 않은 얘기죠. 전화 받을 때도 달라요. 나한테 금방 화내고 짜증내고 막 하다가 전화 받을 때는 변신해요. 이런 모습이 아이에게 보여진다면 안 됩니다.
변함없는 모습, 좋게 보여지는 변함없는 모습이 아이의 마음을 굉장히 안정시키고 정말 그 아이의 모든 부분을 좋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녀 교육을 바란다면 가정에서 부부와의 생활이 말씀에 따라 온전한 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 자녀 교육은 잘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살면서 정말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에 관심을 집중시켜서 살펴보고 생각할 때 유혹을 받습니다. 좋지 못한 대상 계속 살피고 또 살피고 관심 갖고 살피다 보면 내 마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거기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이라면 빨리 돌려야 됩니다. 무관심하게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무관심하게 외면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둬야 될 것은 탐심을 물리셔야 됩니다. 탐심이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자, 탐심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살의 분별을 무디게 합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욕심이 이끌려서 결국에는 죄가 만들어지고 죄로 인해서 큰 형벌을 얻게 되는 경우들 많죠.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욕심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과가 어떤 결과예요? 사망을 낳느니라. 단호하게 우리는 탐심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이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10절입니다. 8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족하다 생각하는 순간에 계속 그것을 쫓게 돼 있습니다. 얻으려고. 근데 족하다 할 때는 그것을 쫓지 않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대. 하루 세 끼 먹기가 참 힘든 시대. 그래서 인사가 그러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인사가 그거였어요. 식사하셨습니까? 한 끼 잘 먹는 것도 참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랐던 시대. 근데 그때는 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정말 쌀밥에 또 고깃국에 배불리 먹고 등 따주면 최고지. 인생 뭐 별거 있어? 근데 요즘에 그런 말 하면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게 어떻게 인생의 최고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만큼 그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막 더 취하려고
먹는 것도 그러잖아요. 양만큼 먹으면 됐잖아요. 근데 만족하지 않아요. 더 먹어야 돼. 어느 정도까지? 죽겠다 할 때까지. 배불러 죽겠다 할 때까지 먹잖아요. 예? 이게 좀 문제죠. 자, 적당히 먹을 만큼 먹으면 좋은데 먹는 것도 그렇게 욕심이 막 커졌습니다. 먹는 것뿐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바자회 하는데 많은 옷, 물품들이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는 내가 필요해서 사서 쓰다가 그래도 괜찮아서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내놓은 물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들도 많을 겁니다. 누가 사니까 나도 또 눈에 보이니까 저것도 내가 갖고 싶어서 샀는데 잘 쓰지 않게 되죠. 그리고 집안이 점점 좁아져요. 왜 좁아지냐? 넓은 집에 이사해서 넓다 했는데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뭐가 채워져요? 물건들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자, 다른 지역교회에 있을 때요. 어머니 회장단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남자들이 진짜 열어보기 어려운 곳이 있는데 냉장고입니다. 저도 냉장고 아직 못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어떤 분이 열어보고 들어갈 데 없어서 넣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자매님들의 냉장고는 어떤지 아주 궁금합니다. 혹여나 꽉 차서 새로운 물건이 들어갈 수 없는 냉장고가 있다면 한번 좀 비웁시다. 새 것으로 채우게. 그래서 그 물건을 갖다가 식사 한번 대접하시죠. 돌아가면서 냉장고 비우기를 했습니다. 반찬 그렇게 좋은 반찬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집집마다 냉장고에 냉동실에 탁 채워져 있는 물건들이 꺼내져 오는데요. 이거는 언제 추석 때 받은 선물, 이거는 언제 산 거. 근데 몇 년씩 지났어요. 근데도 변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음식이. 너무나 많은 것을 채우고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도 또 시장 가면 또 사잖아요. 냉동실에 넣을 데도 없는데 또 사요. 자,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어렵게 사는 나라 가보니까요, 냉장고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그날 먹을 반찬, 부식도 사서 그냥 요리해서 먹어요. 우리도 옛날에는 저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들의 그 표정은 항상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는 없고 부족함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이런 욕심들이 주님의 일 하기에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에 마음을 자꾸 두고 끌려가다 보면 주님의 일에 온전히 참여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아간이 그 물질의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죄를 범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이런저런 여러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주님의 일에 온전히 참여치 못한 그런 경우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물질의 욕심은 만족이 없습니다. 이것을 채워서 만족하려고 한다면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천국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일로는 욕심을 내야 돼요. 더 많은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상의 욕심을 거두고 방향을 틀어서 주님의 일로 올인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세상 욕심으로 비롯된 생활 속의 염려 또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이 염려 맡기지 못하니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자, 욕심은 죄와 생활의 염려를 낳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육신의 생활의 염려로 성도들이 함께하는 말씀 시간, 교제 시간, 봉사일에 동참치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염려 때문에.
자, 수양회 가는데요. 어떤 분은 못 가겠대요. 못 가겠대. 왜요?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 밥을 줘야지. 요즘에 이런 경우들 참 많더라고요. 밥을 줘야지. 강아지 밥 때문에 수양회 못 가겠대요. 강아지 밥 때문에 내가 영적 양식을 공급받지 않겠대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손해 되겠죠? 내가 영적 양식을 공급하지 못하면 내가 아사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강아지 밥 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개가 얼마나 안 먹고 살 수 있을까? 얼마큼 굶어도 살 수 있을까? 찾아봤더니요. 15일은 거뜬하더라고요. 15일. 3박 4일 굶겨도 개는 죽지 않아요. 실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수양회 갈 때 집에 애완견이 한 마리 있었어요. 내가 원해서 기르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교회당에다 갖다 놨어요. 교회. 집회하는데, 겨울에 집회하는데요. 집하고 다 해서 강아지를 갖다 놓은 거예요. 마지못해 이 주인 가져가겠지. 하룻밤 지났는데 안 가져가. 집까지 다 있어서 열어보니까 용품이 다 있는 거예요. 수저까지, 예방접종 한 것까지. 길러달라고 맡기고 간 거잖아요. 누가 좀 가져가서 길러주십시오. 아무도 안 가져가. 할 수 없이 또 안 왔습니다. 수양에 가야 되는데 이 개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먹어라. 밥그릇에 개밥 담아놨어요. 물도 놨어요. 3박 4일간요. 이 애완견들이 그러더라고요. 주인이 없으면 밥을 안 먹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주인이 오니까 그제서 밥을 먹더라고요. 3박 4일간 이 개 굶었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이상이 생기되잖아요. 근데 17년 살았어요. 제가 실험을 해봤잖아요. 자, 이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보면은 정말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염려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염려 맡기고 주님 일에 온전히 참여하면 하나님은 그 염려 맡긴 거 다 이루어주십니다. 염려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염려, 세상의 이런저런 일의 염려, 이것에 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입니다. 다 조금만 맡겨라. 아닙니다.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염려 다 맡겨버리라. 버리라. 이것은 뭐예요? 미련두지 마라. 맡기면 다시 그걸 잡고 있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를 맡긴다 하는데 여전히 마음에 그 끈을 잡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도 그 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평안치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 맡겨버리라고 했습니다.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염려 맡겨버리라. 다 맡겨버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믿음으로 우리는 맡기고 주님의 일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아간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쫓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로 26절. (7장) 24절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위토와 금 덩이와 그 아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노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울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개인의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행한 일, 개인의 멸망으로만 그치지 않았죠. 가족 모두가 다 함께 죽었습니다. 모든 소유가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간의 이기적인 행동의 결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몸된 교환에 관은 지체들입니다. 나 하나쯤이라는 행동이 몸 전체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죽고 가족과 모든 소유가 멸해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 이기적인 생각으로 행한 이 행동 하나가 우리는 한 몸에 거하는 지체임을 알고 이기적인 생각 우리 버려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는데 나 하나쯤 뭐 없어도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둘이 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기에서 한 사람이 오는 거야. 같이 할게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좀 있으니까 또 몇몇이 또 와서 우리 같이 할게요. 힘든 그 마음이 싹 사라지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겨요?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은 교회에 그만큼 힘들게 합니다. 하다 보면은 누가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마음에 근심케 하는 일이 됩니다. 그로 인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 일을 행하면서도 기쁨이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 영향이 얼마나 크게 미치는지 이 아간 한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빚어진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지체입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우셨습니다. 그 역할은 뭐예요?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게 될 수 있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더 힘을 내서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집회 때 이제 11일부터 대집회인데요.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부터 우리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것부터입니다.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런저런 일 없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물리치고 온전히 참여할 때 교회에 힘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큰 힘을 보태는 겁니다. 상이 주어질 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 버려야 되겠구나.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만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잘못된 삶을 산다면 교회 전체가 힘들어지는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 12장 27절 보겠습니다. 27절,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몸된 교회 안의 지체,
각각의 지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큰 배를 움직일 때 기관실에 서는 한 사람이 실수를 했다면 배는 안전하게 항해할 수가 없죠. 한 사람이 실수했는데, 하나의 문제가 생겼는데 온전하게 배는 항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 함께 운행하는 큰 복음의 배에 각각의 역할을 맡고 함께 지금 항해하고 있는 겁니다. 무사히 천국 항구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 위치를 잘 지켜서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나가는 한 사람처럼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몸된 교회에 힘들게 하는,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살피고 또 살펴야 될 겁니다. 요트 경기 하는 거 보셨습니까? 요트 경기 할 때 보면은 몇몇이 팀을 이뤄서 노를 저어서 경주를 합니다. 정말 빠르게 달리더라고요. 근데 어느 한 배에서 한 선수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대로 노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는지 제대로 노를 못 줬습니다. 빨리 달리던 요트가요, 갑자기 빙글빙글 돌기 시작해요. 그 대열을 이탈해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노를 젓지 않으니까 그 힘의 균형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순간. 그 힘이 있는 쪽으로 빨리 가고 힘이 없으면 처지게 되잖아요. 1등으로 달리다가 나중에는 꼴찌하더라, 꼴찌. 자, 우리 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체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때 정상적인 운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죄가 주님의 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각각 위치, 역할 확인해서 방해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서 역할을 다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 아간의 죄는 무엇으로 비롯됐느냐?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항상 보신 하나님을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좋으심 속에 대승리를 거뒀는데 그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물질의 욕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생활 속에서 아간과 같이 우리도 이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로 19절. 6장 18절로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자, 여호수아성 이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를 거둔 후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너희들 개인적으로 취하지 마라. 다 하나님께 바쳐라. 자,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예와 우양을 다 기로 칼날로 멸하니라.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이것을 취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 내가 숨긴 죄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음을 기억했다면 이 아간은 범죄하려는 순간 그것을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되지. 다 보시지. 근데 그것을 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 보고 알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의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지. 다 알고 계시지. 이 사실만 우리가 늘 마음에 둬도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먼저 의식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죄를 지지 않아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이상하게
죄를 범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이냐? 사람을 의식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곳에도 저곳에도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낮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5절로 16절. (15절로 16절) 말씀.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배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들이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만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라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누가 우리를 보랴.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숨어서 행하는 것들, 내 마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 보신다, 다 알고 계신다. 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아간처럼 우리도 범죄,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또 아이성 전투의 패배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여호수아 7장 2절로 5절.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의 36인쯤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피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기 보면은, 자, 무엇이 이 패배의 큰 원인이 됐냐면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임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께 먼저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행하라.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순종으로 행했습니다. 큰 성 전투 앞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성 전투에서 승리할 지혜를 주신 겁니다. 주신 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성이 돌기만 했는데 무너져 버렸잖아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이제 뒤로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가 됐을까요? 대승리에 막 기뻐가지고 들떠 있는 거예요. 야, 승리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한 것을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했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돌아서 소리쳤더니 무너졌어. 우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도와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야 되는데 승리에 들떠 있습니다.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승리한 것이냐. 그리고 아이성을 보니까요 너무나 참 작게 보입니다. 이렇게 큰 성도 우리가 함락시켰는데 이런 거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델 동편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러 가라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땅을 정탐하라. 자, 인간적인 방법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우리가 아뢰고 묻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서 우리가 행하자.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면, 그렇게 해서 행했을 때 승리를 거뒀다면 이것을 기억해서 동일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눈으로 보니까 이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조그만 성인데 그냥 가볍게 여긴 겁니다. 자, 또 정탐꾼들이 가서 또 하는 얘기가 너무 또 그 생각과 일치하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함으로. 정말 좋은 제안이죠. 조그만 성, 얼마 되지 않는 성, 뭐 이렇게 다 가서 수고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몇 명만 가서 그냥 가볍게 치고 갑시다. 좋은 방법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교만한 마음,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결과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인간의 지혜로 경솔히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행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을 겪고 나면 이제 다 했다 정도로 마음이 딱 풀어집니다. 우리가 수양회를 큰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 가장 큰 영적 전투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 했다. 마음이 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수양에 비하면 대집회, 교회에서 계획한 대집회는 아이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어. 이 조그만 아이성 별거 아니야. 소홀히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구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그러한 또 미루는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불평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수양이 끝났는데 좀 더 있다 집회하지. 왜 이렇게 일찍 잡아가지고 연속으로 이렇게 또 수고하게 하느냐. 불평의 마음도 있을 겁니다. 싸움에 패할 원인들이 됩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 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패배를 맛보지 않으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임할 때와 똑같은 마음 자세, 하기의 수양회를 치를 때와 똑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집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포기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짧은 기간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이뤄진 영혼들을 더 찾고 찾아야 됩니다. 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전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미뤘던 일들도, 전도의 기회들도 좀 더 당겨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이 생각이 얼마나 교회에 힘을 빼는 일인지 우리가 알고 정말 더 온전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작은 일상의 생활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할 때 잘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정말 무슨 일이든지 행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했다가 없어요. 기도했다가 사람이 먼저 나갔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먼저 행했습니다. 패배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어떤 일이든지 가볍게 여기고 기도 없이 나간다면 그것은 패배입니다. 실패의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갔을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가 아니라 항상 우리 앞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잠언 3장 보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5절로 6절. 5절로 6절입니다.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우리의 생활 전 부분에 적용시켜야 될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리하지 않고 내 명철을 의지해서 나갔을 때 여리고성 패배를 맛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루어주신다.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갔는데 당장 또 안 준다고 또 포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끝까지 주실 때까지.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응답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주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예.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로 7절 5절로 7절 5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그래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바란다면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정한 때 주시기를 바라는 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고 내가 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잠잠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자, 사업에 성공을 바라는 사람 어떻게 준비하든가요? 사람의 말만 듣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고 시기를 기다리며 행할 때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정말 잘 되는 삶을 바란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일상의 작은 일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합당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고난이 없는 평범한 날들이 지속될 때 기도가 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가 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압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한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둬야 됩니다. 아간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러한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 민족 그 어려움 속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자기 가족이 모두 죽음을 당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삶을 얻게 됐는지 우리가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교훈 삼아야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숨긴 죄로 인해 패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항상 살피신 하나님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투의 패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 패배를 통한 교훈을 늘 마음에 두고 정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일에 방해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잘 가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죄를 범치 않고 항상 살피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항상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든 길에 의지하고 내가 앞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세우는 삶으로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또 허락해 주셔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고 의식하는 가운데 제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삶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월 11일부터 있게 될 대전도 집회, 큰 영적 전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협력해서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인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또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속에 우리 모두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해서 주시는 은혜 풍성히 얻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후에 있을 모든 계획된 일정 속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은혜롭게 마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